그러면 세 번째 마음은 뭐 어떤 마음을 일으킬까?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 것 같아? 회양 발원심. 따라서 하세요. 회양 발원심. 회양을 하는 거예요. 회양은 뭐냐면 나의 작은 공덕이지만 그 공덕을 크게 회양한다.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도록. 그거는 어떤 거와 같다면 나의 작은 공덕의 한 방울의 물을 큰 바닷물에 같이 떨어뜨려 놓는 거와 같다. 그래서 그 공덕이 바다와 같이 많아져. 마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무슨 발언을 하느냐? 일체 중생과 내가 함께 성불하겠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바세계는 성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오타각세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번뇌가 저절로 일어나네. 그게 번뇌 탁이라는 거야. 또 뭐요? 중생 탁이요. 중생이 생각이 다 틀리네. 고양이 보고 너는 개처럼 행동하지 왜 고양이처럼 행동하냐 그러면 고양이가 개처럼 행동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능언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를 순업발현이라. 다 자기 업대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업대로 보면서 너는 왜 내 생각대로 못하냐 하고 계속 번뇌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성불이 되겠어 안 되겠어? 공부가 되겠어 안 되겠어? 공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공부가 저절로 되게 할 수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돼. 그래 법등사모는 저절로 공부가 좀 되고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엄마들이 대치동에 애들을 데리고 가면 서울대를 쉽게 가듯이 그런 우리 불교에도 그런 대치동 같은 그런 저절로 성불이 되는 동네가 있어. 어느 동네? 법등사지. 근데 법등사는 좋은데 여기 옆뒤마을 밖에만 나오면 법등사? 그런 데가 있었지. 그 집에 가면 꿈속에 갔다 왔나? 꿈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을 잃어버리는 게 실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염주를 항상 몸에다 지니고 다녀요. 부처님의 기에 대한 기억, 성불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염주를 가지고 있다. 몸에 지니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사실 염주를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 우리가 이제 티벳 같은 데 성지수리라고 하면 전부 사람들이 염주를 다 들고 다니면서 옴마니 밤에 하고 뭐 오마옴배장으로 맹하시띠 엄나무 서가모니를 다 하고 다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요번에 작년에도 이제 부탄에 갔다 오고 올해도 동부탄에 갔다 왔는데 우리 거사님들도 염주 한국에는 절대 안 들고 다니잖아. 근데 부탄 가니까 저절로 염주가 늘어지는 거야. 백발염주 들고 우리 가서 우리 박근홍 저사님도 들고 열심히 염불하고 다니는데 거사님들도 저절로 염주가 저절로 늘어진다.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티벳이나 부탄 가면 다 저절로 염주를 들고 다 오만이 밤염하고 다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저절로 성불이 되는 나라가 있어. 그게 어디냐면 극락정토다 이거야.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무량수경에 보면 법장비구로 있을 때 48가지 대원을 세워가지고 극락정토의 나기를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냐면 응당발원 생피국토하라. 응당발원. 여러분들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세요? 제자시구나. 제자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응당발원 생피국토 극락정토의 나기를 마땅히 발언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름은 제자인데 말은 안 들어. 그런 사람 많아. 사실 은근히.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열여운공 정변지 명행족 손수 세간의 조장부 무상사 천인사 불세주 이런 훌륭한 분 세간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고 2569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지금 한 번만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봉축 행사함으로써 우리끼리 얘기인데 저리 1년 먹고 살아요. 얼마나 복이 많으시면 부처님 첫방만 보고 봉축만 해도 그런 분을 모시고 부처님 제자라고 머리를 깎고 당신의 가사장삼을 입고 부처님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응당발원 생피국토 해라. 나도 우리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정반왕이다. 부처님 아버지가. 석가족의 부처님 아버지가 정반왕인데 정반왕한테 응당발언 생필국도 하십시오. 극락세계에 나시면 저절로 성불합니다. 그러니까 연불, 노는 입에 연불합시다. 나무아미타불 10번 합시다. 10번만 하면 임종시에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하면 바로 극락왕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무아미타불을 10번을 꼭 해야 되겠죠. 왜냐면 임종시 그 중요한 거요. 요즘에도 지금 이 멀쩡한 날에도 갑자기 불시에 생각지도 않게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임종시 어떤 상황에 당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사실은 부처님을 잘 믿고 또 대승경전을 열심히 독송하면 횡사를 안 한다고 해서 횡사. 갑자기 횡역으로 죽는 일이 없어요. 그런 재앙이 닥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정진하고 그래서 임종시에 10번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발의 인연과 선지식의 인연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해양발언이라는 거는 극락정토의 나기를 발언을 해야 된다. 왜? 극락정토의 남은 꼭 발언을 해야 되는 이유를 5가지로 내가 정리를 해갖고 왔어. 오늘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좀 들어주세요. 나 이거 준비 많이 했어. 한 달 전부터 고민했어. 이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좀 들어주세요. 네. 첫 번째는 이 사바세계가 고통, 고해의 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려면 이 고해 애별리고 생도병사 원증해고 어제는 그 YTN에서 하는데 무슨 요새는 교제폭력이라는 게 또 그렇게 많다는구만. 그래가지고 또 사람 하나 잘못 사귀면 뭐 자기만 목숨 위태로운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목숨이 위태로 그런 세상이요. 너무 무섭더라. 나는 그거 보니까 시집 안 가기 참 잘했지. 아이고 내 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걱정 싫어서 어떻게 잠을 자고서. 그러니까 이런 사바세계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극락세계 가야 돼. 극락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지극한 행복만, 즐거움만 있는 나라. 마음이 평온하고 부처님께서 매일 법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극락세계는 고통이 없어. 고통이 없으니까 뭐예요? 안정 속에 번영이 있다. 안정 속에 수행이 저절로 돼. 그러니까 저절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정심을 내가지고 내가 극락왕생을 꼭 해야 되겠다는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깨달음을 여러분 깨닫고 싶어요? 네. 에이구 대답이네. 깨닫고 싶냐 동호야? 네. 대답도 안 한다 쟤는. 원래 평소에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깨달음을 깨닫고 싶어 나도.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 극락세계 가면 쉽대요. 그래서 깨달음을 쉽게 성취하기 위해서 극락왕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사바세계는 오타각세라고 그랬잖아요. 번뇌가 너무나 많아. 나는 번뇌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희한하대. 얼마 옆에 사람들이 번뇌하니까 금방 옮대고 그것이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거룩하고 멋지던 사람이 갑자기 번뇌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서로 쓰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더라고. 나도 번뇌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없는 거구나. 전염병 같아. 그러니까 집에서 아기가 이제 돌질한 아기가 감기만 들어서 막 울고 그러면 온 집안이 다 불안해. 불안정.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서는 수행하기가 어려워. 번뇌탁이다. 중생탁이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 왜? 그 중생은 그거밖에 못 보기 때문에. 자기 업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바세계에서는 수행이 성취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극락세계에 가면 일단은 아미타 부처님 가피가 있어. 우리 뭐 가피 얘기하자 하려면 뭐 여의봉고사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한다는데 얼마나 가피를 많이 입고 명을 이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성취하면 2가지를 성취할 수 있어.
사람들이 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유튜브 매일 편집해서 올리지. 저기 저 앞에 쳐다보면 1000평짜리 우리 밭이 있어. 어제도 고추 심었어. 어제 저녁까지 고추 심지, 땅콩 심지. 아, 그러지. 이거 초파일 준비하지. 봄은 한 달 전부터 고민해야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할인들 강의하러 다녀야지. 그런데 어떻게 건강하냐고.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한마디. 부처님 가피를 주고.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면 누구 가피가 있을까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가피가 있고. 또 누가 있어? 우리 좋아하는 지장보살님도 극락세계 계시고, 관세음보살 계시고, 문수보살, 보영보살, 25분의 보살이 계십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도반이 돼서 매일 불법을 이야기하고 또 환경이 염불염법 염승한다 그랬어. 우리가 아침에 서가모니물 나오니까 좋잖아요. 염불소리 나오니까 저절로 마음이 정화가 되고 우리가 한 생각의 마음을 잘 일으키면서 그게 나무 아미타불로 한 번만 해도 80억 겁의 업장이 소멸된다고 그랬거든. 그거는 업장이 소멸되는 거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면 그런 성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행을 할 수 있어서 빠르게 또 쉽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극락왕생은 열방과 성불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가족들 구원하고 싶잖아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또 나의 부모 아니었던 중생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극락세에 가서 성취가 돼야 돼. 일단 뭐가 성취되면 좋을까? 신통력이 좀 있으면 좋겠어. 그죠? 신통력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나도 그래도 맹물이 아니니까 이렇게 절도 짓고 상자들도 데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사실은 저는 이제 티베트에 가서 배꼽불 수행을 했거든. 단전에서 불이 일어나는 수행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탁 앉아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힌두교에서는 훈다리니 요가라고 하는데 단전에 이렇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 그러더니 뱀이 갑자기 전체가 다 온몸이 다 불이야. 갑자기 대가리를 확 쳐들더니 불이 확 막 가슴을 이렇게 중맥을 뚫고 여기로 확 나가더라고. 그러더니 단전이 뜨뜻해지. 그냥 앉기만 하면 뜨뜻한 거야. 그래갖고 그런 뚱모가 일어나면 신통력이 생긴대.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밀라라바 신만속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래가지고 조금 나도 뭔가 있어요. 맹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극락정토 가면 그냥 저절로 신통력이 생겨. 왜? 신통력이라는 건 깨달음의 부산물인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면 신통력이 생겨. 우리가 마음을 한쪽에서 집중하면 망원경에 집중하면 그 태양이 뭐를 해요? 조의를 태우잖아요. 확대경에 집중하면. 그런 우리한테도 그런 육신통, 귀신만 돼도 오신통은 있다고 그래. 그런 신통력이 저절로 생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의사 스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당신이 25살부터 학인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다 보니까 학인이 앞에 와서 딱 앉아있으면 저놈이 무슨 일로 왜 나한테 저러고 와서 앉았구나 하는 게 보이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딴 공부 때도 타심통을 했다 이러시더라고. 마음이 저절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극락정토에 가면 그런 능력이 저절로 생겨. 그러니까 극락세계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그런 신통력을 성취해서 사바세계에 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사바세계에 와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이제 중생을 성불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일단은 극락정토에 가면 세 가지 불태전이 됐대. 우리는 사실은 능엄경에서도 안한존자 부처님한테 그랬거든. 부처님의 그런 그 사촌 동생인데도 부처님을 그렇게 시자로 평생 모셨는데도 날마다 격일하기라 그랬어. 학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수행이 좀 신심이 나다가도 하루는 신심이 안 나고 마음이 갑자기 그래갖고 되겠나 싶고 그래서 이제까지 성취를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른스님들이 맨날 니들이 달팽이 뿔이 얼마나 커요? 달팽이 뿔만한 신심을 냈다가도 금방 또 어느새 보면은
아이고 내가 무슨 성취를 하겠다고 그냥 이대로 생긴 대로 살다가 죽지 뭐. 이래갖고 공부도 안 하고 어느 날 보면 또 죽고 자사자 공부하는 것 같고 이런다고 달팽이 뿔만한 신심이라고 그냥 그러셨거든요. 근데 극락세계에 가면 세 가지 불태전에 그런 주의에 오른다.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성인의 주의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일단 극락정토에 왕생하면 간세음보살, 문수보살하고 같은 보살, 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중생으로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불태, 수행이 물러나지 않아. 하루는 신심이 났다가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하겠다가 뭐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 안 돼. 마음이 수행할 꾸준히 나갈 수 있어. 그래서 다행인 게 나는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한 거 알죠? 김일순이 증명해봐. 친구라서 얘기해. 왜냐면 뭘 한번 붙들면 놓지를 안 해. 끝까지. 한번 했다 하면. 그러고 이제 전생에 스님이었었다 그랬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극락세계 가면 저절로 수행해서 불태전한대.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걸 이제 지구려.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져? 좀 다르긴 달라. 네. 그게 이제 힘이지, 힘. 그래서 등력을 해야 된다. 우리도 수행을 하면 등력을 해야 돼. 뭔가를 할 수 있는, 특히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되고 또 성불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극락세계 가면 그런 수행에서 퇴전하지, 물러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염불태라 그래요. 기억력.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이 잘 보여. 아주 신심도 나고, 뭐 부처님 열심히 연구할 것 같은데, 저기 영티마을 입구까지 가면, 법등산, 그래, 그런 적이 있었어. 서로 스님 목소리만 크고, 뭐, 사람을 눈을 부리부리하고, 막 그런 스님이 있긴 있는데, 집에 가면, 꿈꿨나? 어제 꿨나? 이런, 염이 생각이, 기억력이 사라져. 근데 극락세계 가면 그게 계속 부처님에 대한 생각, 영불에 대한 생각, 법에 대한 생각, 대승경전에 대한 생각이 퇴전하지 않는다. 가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그거를 우리가 극락왕생을 발언하겠다라는 발언심과 결정심. 요번에 저기 4월 초파에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신 것 같아. 내가 확실하게 이 결정심을 일으키게 해드리려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정토에 가면 이런 세 가지 불태전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꼭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4월 초파일에는 우리가 염리심을 무슨 리심이라고? 염리심. 이 괴로운 사바세계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염리심을 일으키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함께 깨닫게 하겠다라는 무슨 심? 발보리심. 그렇지. 보리심을 일으키고, 세 번째는 극락세계에 반드시 함께 나겠다는 해양 발원심, 그런 결정심을 내겠다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반드시 부처님과 같이 성불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제 법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지대사에, 그래서 명나라 때 연지대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발언문을 너무나 자상하게 잘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발언을 하기 위한 그런 극락세계 발언문을 함께 하겠고, 발언문을 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구화산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중국의 관음성지 보탈락가산 관세음보살 성지에 가면 유무필흥이라 그랬어. 구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응해준다. 그런데 80 넘으신 분들은 그냥 안 가셔도 돼. 집에서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계세요.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관음성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독림사라는 정토종의 초조가, 정토종의 처음 조사 스님이 계셨던 해원법사 계셨던 독림사 가서 하루 나무아미탑을 극락정토에서 반드시 날 수 있는 그런 정진을 1박 2일 할 겁니다. 그리고 남경에 불정궁이라고 부처님 정골사리가 있어요. 이렇게 커, 정골사리가.
그런데 얼마나 그 정골 살려보신데 사리탑하고 불사를 잘해놨는지 그야말로 21세기의 세기의 본살이다. 나는 이 생에 내가 태어난 보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산당이 8천억을 들여서 해놨어. 그게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88년도에 완공했다 그러니 너무 우리 남경에서 그 식당을 하고 있는 우리 보리행이라는 보살님이 나오고 남경에를 꼭 오라는 거야. 그러고 자기네 집에 와서 밥을 꼭 먹으라 그래서 아유 왜 남경까지 와가지고 나를 밥을 먹으러 오라카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남경에 간 거예요. 신도들을 데리고 그 식당에 갔더니 또 보시를 막 한 봉투 두둑하게 해갖고 뭐 밥값도 안 받고 보시는 또 막 줘가면서 나를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 불천궁이요. 너무나 잘해놨어. 그래가지고 내가 보살님한테 너무 감사드린다고 세상에 이런 데를 저를 보여주시려고 밥도 먹여가면서 보시를 두둑히 주워가면서 남경까지 나를 오라고 했구나. 그 정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근데 갔을 때 시간이 좀 짧아서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요번에 좀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보려고 5층이야. 그 모든 불상과 그 산탑 그 있는 게 5층을 에스카레이터 타고 다니면서 봐야 돼. 얼마나 잘해놨는지 여러분들이 가서 봐야 사람이 좀 스케일이 좀 커져. 이게 양대복대라고 해서 도량이 좀 넓어져야 복도 크고 뭐 자손도 좀 거창한 자식이 나오고 그러는 거야. 좀 성지순례 좀 가야 돼. 그래야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그랬잖아요. 100번 듣는 거는 한 번 봐야 그런 가피가 있으니까 9월달에 갑니다.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놓으니까 그거는 저기 여행사에 해가지고 한 20명 가려고 그러는데 20명 되려나 모르겠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관욕이 있겠는데 관욕은 부처님께서는 무슨 업장이 있으시겠어요. 사실 부처님께서 저렇게 거룩하게 꽃으로 장엄하고 애기 부처님이 이렇게 서 계신 이유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희 신구이 산문의 업장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무슨 장애가 생긴다든지 재앙이 생긴다든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은 다 업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관욕을 통해서 우리가 신구이 상문의 업장을 소멸하는 거니까 3번 가가지고 3번 꼭 신구이 상문의 업장을 참여합니다. 그래서 3번 관욕을 하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발언문을 함께 하시겠습니다.